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근본에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귀한 은혜 받도록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모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기도한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불러 모아주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마다 찾아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를 믿고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날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무엇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날마다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는 대로 자라나는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장차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오도록 인도하시려고 참으로 한 여인의 태를 닫아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걸 깨닫게 하시고 분인날을 통하여 격동을 받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슬퍼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까지 몰고 가시면서 엘리 제사장이 참으로 그 한 여인의 깊은 그 속에 힘든 모든 것을 이해를 못하는 그런 흑암을 많은 시대가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 안에 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호소하는 모든 것 주님만 아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누구도 내 사정 알 수 없고 내 괴로움 알 수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더라도 알 수 없는 시대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그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하나님의 큰 새세계를 발견하여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선물로 사무엘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알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가다가 길이 막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또 격동하는 여러 세력이 와서 나를 힘들게 할 때 나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한 걸 믿게 하시고 앞으로도 하던 우리 모든 기도를 들어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많아서 우리 진영에 소원이 있으셔서 오늘날까지 우리를 길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심부름하다가 주 앞에 가게 해주시옵소서. 매년 이렇게 모이는 이 집회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집회가 되어서 끝까지 주님 재림하는 날까지 모이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은혜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또 세우신 종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하나님, 또 외국에 나가서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들 우리 하나님 그 어려운 형편을 다 시온히 찾아가서서 은혜 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선교하는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 우리 신학교 신대원 하나님 일꾼이 있어야 이 복음을 끝까지
끝까지 전할 수 있게 싸우니 하나님이 우리 젊은 사람들 참 감동을 시키고 은혜를 주셔서 신학교 와서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잘 길러서 이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그때 내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는데 무저갱의 열쇠가 그에게 주어졌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큰 영광로에서 나는 듯한 연기가 무저갱에서 올라왔으며 해와 공기가 무저갱의 연기 때문에 어두워졌다.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으로 나오니 땅에 있는 정갈이 가진 것과 같은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것들은 땅의 풀이나 각종 푸른 것이나 각종 나무는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자들만 해하라 하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도록 허락을 받았는데 그 고통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았다. 그 기간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하고 죽기를 갈망하여도 죽음이 그들을 피할 것이다.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를 갖춘 말들 같았고 그것들의 머리에는 금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것들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았다. 또 그것들은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을 가졌고 그것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았으며 그것들은 철 갑옷 같은 갑옷을 입었고 그것들의 날개 소리는 전쟁을 위해 달리는 많은 말들이 끄는 병거 소리 같았다. 그것들은 정갈 같은 꼬리와 독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롭게 할 권세가 있었다. 그것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이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아볼루온이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아라 이후에 2가지 화가 더 닥쳐올 것이다. 아멘. 창강교회 심호하는 김창훈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사경에 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경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시간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과 10장입니다. 거기 대지 나눠 드린 것처럼 9장 장명은 무저갱이고 10장은 예언사자, 거기 나눠진 교환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9장 2절 하반절에 해와 공기가 무저갱의 연기 때문에 어두워졌다라고 했고 또 3절에는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으로 나오니 땅에 있는 전갈이 가진 것과 같은 권세가 그것들에게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에게 무저갱의 열쇠가 주어졌다고 했는데, 이 본문은 무저갱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그 무저갱의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으로 나와 전갈이 가진 것과 같은 권세로 해독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무저갱과 메뚜기들의 해독, 무저갱과 메뚜기들의 해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기 앞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상징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역사적으로, 그리고 미래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해석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 말세를 사는 성도에게 구속사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유익한 해석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스승이신 이병규 목사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강해서를 통해서 이 말세의 마지막을 사는 우리들에게 신앙의 유익이 되도록 상당히 청교도적이고 또 구속사적으로 또 우리에게 이렇게 해석해 주셔서 우리가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사님의 강해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1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그때 내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는데 무저갱의 열쇠가 그에게 주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떨어진 별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라고 하는 신학자도 있고, 또 선한 천사라고 하는 자도 있고, 또 역사적 인물이라고 하는 자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별이 떨어졌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절에서 이 땅에 떨어진 이 별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과 연관해서 타락한 교역자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특별히 말세의 배교자들과 이단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무저갱이라는 것은 이 밑이 없다는,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차 이 마귀를 잡아 가두는 것을 우리는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세의 마지막을 사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하면 이 사람의 욕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욕심은 무저갱과 같습니다. 끝도 없고 밑도 없고, 그래서 이 특별히 성도가 이 욕심에 빠져들게 되면 끝이 없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욕심에 빠지려고 할 때에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욕심 때문에 끝이 없는 그 무저갱으로 내려가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욕심에는 세 가지 욕심이 있다고 합니다. 물욕, 정욕, 사욕입니다. 이 첫 번째 물욕은 물질에 대한 욕심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읽어보십시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어떤 이들은 돈을 사모하다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 예, 여기서 보니까 돈이 모든 악의 뿌리라 그러지 않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이 돈을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도 하나님께 주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번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적당한 그런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될 터인데, 그거 감사하지 못하고 그 돈을 사랑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물욕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항상 자기의 현재 환경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궁핍하기 때문이 아니다. 나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풍부나 궁핍이나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법을 배웠는데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배웠다 그랬습니다. 어떠한 상황입니까?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모든 형편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내가 몸이 아파도 감사하며 자족해야 합니다. 건강할 때와 똑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고 자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내가 자족하는 생활하는 가운데서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그 물욕,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 욕심은 정욕입니다. 이것은 남녀의 이성적인 연에 대한 욕심입니다. 이 정욕은 성도가 믿음에서 떠나면 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늘 깨어 기도하지 않고 엉뚱한 생각하고 또 세상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정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욕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얼른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먼저 마음부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마음이 거기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다음에 눈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으면 손으로 죄를 짓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이 마음에 벌써 그러한 생각이 들어올 때에 벌써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런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욕심은 사욕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명예 또 영광, 하여튼 자기를 위한 그러한 욕심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고 자기를 위하고 자기의 명예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면 이 사욕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생활, 이것이 첫째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낮아지려고 힘을 쓰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근데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낮아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위치에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욕심이 대표적인 그런 욕심인데 우리가 이 욕심에 조금 빠졌을 때 얼른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무적행과 같아서 끝도 없고 밑도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제가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깊은 늪에 빠지는 것 같아요. 이 늪에 빠지면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자기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항상 그 조심해야 돼요. 늪에 빠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늪에 빠지려고 할 때는 붙들어야 되는데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다시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얼마나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수십 년 동안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기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해야 되겠다. 아무리 우리가 결심을 했지만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결심해서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 가지 물욕, 정욕, 사욕 이거에 빠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겠습니다. 2절 읽어보십시오. 2절 그가 무저갱을 여니 큰 용광로에서 나는 듯한 연기가 무저갱에서 올라왔으며 해와 공기가 무저갱의 연기 때문에 어두워졌다. 예, 이 무저갱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에 대한 해석도 뭐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실제로 이 대기가 오염되는 것이라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성도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하면 아까 이 무적행은 그 사람의 욕심과도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욕심에 빠지고 이 타락한 사람들이 늘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생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욕심에 빠진 사람들은 이 여러 가지 그런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해와 공기가 무적행의 연기 때문에 어두워졌다 그랬는데 이 욕심에 빠지면 이 성도가 이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분별을 잘 못합니다. 항상 우리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인도하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걸어가면 환한 빛의 세계를 걸어갈 수 있지만 이 욕심에 빠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분별을 도무지 할 수 못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욕심에 빠지기 전에는 그렇게 아주 친절하고 선하고 그렇게 믿음에 굳건히 선 그런 사람일지라도 한 번 욕심에 빠지면 그 다음에는 어두워집니다. 심령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물질에 욕심이 생기고 정욕에 빠지고 또 사역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돌이켜야 돼요.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또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또 3절 읽어보십시오. 3절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으로 나오니 땅에 있는 전갈이 가진 것과 같은 권세가 그것들에게 주어졌다. 예, 여기 메뚜기에 대한 해석도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뭐 땅속에서 올라오는 어떤 생물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 구약시대 우리 출애굽기 10장 4절 이하에 그 출애굽 당시 메뚜기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메뚜기에 대한 그 해석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 출애굽기 10장에서는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절에서는 이 메뚜기들이 뭘 가지고 있다 그랬냐면 전갈이 가진 것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마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마귀에게서 이 전갈과 같은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많이 해독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한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을 하면 사람이 이 욕심에 빠지면 이 메뚜기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메뚜기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해독을 주는 그러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에 빠지기 전에는 그렇게 선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던 사람이 이 욕심에 빠지게 되면 이 메뚜기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메뚜기와 같이 돼서 이전에는 유익을 주던 사람이 이제는 해독을 주는 사람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4절 읽어보십시오. 4절 그것들은 땅의 풀이나 각종 푸른 것이나 각종 나무는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자들만 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예, 그 구약 출애굽기 10장 그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5절. 15절 메뚜기가 온 지면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고 우박이 남겨놓은 땅의 모든 식물과 나무의 모든 열매를 메뚜기가 먹어버렸으므로 이집트 온 땅에 있는 나무에 푸른 것이 하나도 없고 밭의 식물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예, 그 당시 그 메뚜기 재앙 때 그 이집트에 땅의 모든 식물과 나무의 모든 열매에 해를 그 메뚜기 떼가 주었기 때문에 큰 재앙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본절에서는 그러한 그것들은 땅의 풀이나 각종 푸른 것이나 각종 나무는 해하지 말고 그랬어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메뚜기 재앙과는 다릅니다. 이 본절에서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만 해를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 그 메뚜기 재앙, 그 외에 여러 가지 그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 심판으로 내리셨는데 그때 마지막 재앙이 그 장자 재앙이었습니다. 그 장자 재앙 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문인방과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그렇게 발라놔야지만 이 유월이라는 뜻이 그 패스오버래요. 그거를 여기 건너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이렇게 발라져 있는 그 집에는 그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지만 그 재앙을 받지 않은 것처럼 바로 여기 그 4절에 있는 것처럼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자들만 해야 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인친 자는 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다 구속함 받은, 죄 용서함 받은 자들은 이 해악, 이 해독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삼고 나가는 자들은 이 메뚜기, 이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욕심에 빠지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 나가면 그 다음에 우리가 마귀 역사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붙들고 나가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세상에 빠지게 되고 욕심에 빠지게 되면 그 다음에 마음이 심령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는 분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미 예수님 믿을 때에 다 구원을 받았어요. 어린 양의 피로 다 죄 용서함을 받았고 이제 우리는 다 하늘나라 백성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입맞는 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중단하게 되면 또 우리는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걸어가면서 이 마귀가 유혹을 해도 항상 이 말씀,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나가면 이 사탄이 미혹을 해도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맞는 생활은 계속해서 해나가라는 것입니다. 5절 읽어보십시오.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도록 허락을 받았는데 그 고통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았다. 여기 특별히 5달 동안이라 그랬습니다. 이 5달 동안은 일로 계산하면 30일이고 여기다가 5를 곱하면 150일입니다. 이 150일은 어떤 그 기간과 같냐면 이 노아 홍수 때 이 물이 이렇게 계속 찼습니다. 그 차는 기간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5달 동안은 뭘 의미하냐면 시험과 환난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들이 이 사단의 권세, 이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해야 하지만 계속해서 할 수는 없어요. 무한정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150일은 상징적인 겁니다. 숫자적으로 정확하게 150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그래서 이 150일보다 더 짧은 기간이 될 수도 있고 더 긴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 내에서만 이렇게 해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첫째 날 우리 총회장 목사님 통해서 둘째 날인가요? 한나의 기도에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권에 있어요. 우리가 죽으려고 해도 하나님 살리시면 살 수밖에 없고 살려고 해도 하나님 죽이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생사화복,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해도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지 않으시면 벌 수 없어요. 또 한순간에 욥과 같이 하나님 거두어 가시면은 자녀들, 재산 다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줄 믿어야 돼요. 항상 우리가 그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시험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시험 받는 동안에는 왜 이렇게 이것이 고통스러울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거기서 낙심하면 안 돼요. 거기서 절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우리를 많이 연단시키고 단련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는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험이나 어떠한 환난이 와도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통해서 또 나를 만들어 가시는 줄 알고 거기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거기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메뚜기들이 많은 사람을 해하니까 상당한 그런 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 메뚜기들이 소녀를 엄청나게 다 쓸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굉장한 일이 벌어진 것 같지만 그것 역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줄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마귀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런 바운더리가 있어요. 그 경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 마귀가 뭐 역사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간 동안에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범위 내에서만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줄 알고 이 마귀를 겁내지 마세요. 어떠한 마귀 역사가 있어도 우리는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만 믿고 나가면 다 감당할 수 있는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6절 읽어보십시오. 6절 그 기간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하고 죽기를 갈망하여도 죽음이 그들을 피할 것이다. 이 메뚜기들의 해독이 너무 크니까 너무나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극심한 괴로움에 이렇게 빠지게 되면 죽고 싶은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죽지 않도록 하시기 때문에 죽지는 않지만 이 사망의 고통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7절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를 갖춘 말들 같았고 그것들의 머리에는 금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것들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았다 그랬어요. 이 메뚜기들의 모양을 보니까 아주 살기가 등등합니다. 이 전쟁터에 나선 말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제 신호 소리만 나면 막 뛰어나가는 그러한 준비가 다 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 이 욕심에 빠진 자들, 특별히 배교자들, 이 이단자들 얼마나 지금 살기가 등등한지 몰라요. 특별히 이전과는 달리 요새는 이단들이 살기가 등등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는 거 많이 약해졌어요. 우리가 노방 전도하는 거나 이렇게 캠퍼스 전도하는 거나 이전만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단들은 살기가 등등합니다. 이제 이 마귀가 자기의 그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그 배후에서 조정하는 것이 바로 마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이단자들이 대표적인 게 신천지 우리가 요즘 많이 그 방송에 나오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CBS에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시청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건 아주 가정이 파탄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한번 빠지면은 못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한 6개월 동안의 그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세뇌 교육을 시키는데 초급, 중급, 고급으로. 그래서 2개월로 이렇게 하는데 이전에는 그 화요일하고 목요일만 이렇게 거기서 교육을 했는데 지금은 다르다 그래요. 지금은 더 자주 갑니다. 기세가 등등해졌어요. 이제는 신천지라는 그러한 것을 내걸면서도 하는 그러한 이단자, 그게 아주 무서운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기성교회 지금 신천지들이 많이 들어온 줄 알아야 돼요. 여기에도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신천지의 그 포교 대상, 전 전도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포교라고 그래요. 그거는 이단이니까. 포교 대상은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우리와 같은 그러한 기성교회 교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들은 우리를 이단이라고 거기서 가르칩니다. 신천지는 정통이고 그 기성교회는 전부 다 이단이기 때문에 저 불쌍한 자들을 이단에서 건져내자는 게 그들의 목표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깁니다.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데 그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이렇게 이단들이 기세가 등등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영상이나 보면 아주 유니폼도 있고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아주 전투태세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무슨 군인들 같아요. 아주 당장 여기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쟁을 위하여 준비를 갖춘 말들 같이 나가기만 하면 그냥 싸우려고 하는 그런 전투태세, 그런 배교자들, 이단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지금 이 이단자들은 그래 전투태세로 그 배후에 마귀가 지금 조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많은 사람을 빼앗기게 돼 있어요. 벌써 지금 교회 안에 지금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누가 누군지 분명히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예전에는 신천지인 것 같이 티가 났어요. 근데 지금은 티가 나지 않아요. 옛날이란 말보다 이전에는 그냥 와갖고 새신자 저 사람 신천지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의심하는 정도가 됐는데 지금은 그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그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그것이 몇 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가 어떤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이 목사님을 이렇게 쳐다볼 때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보래요. 그래서 목사님 여기서 설교할 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쳐다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신천지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그들의 그 교묘한 방법이죠. 그래서 상당히 사모하는 태도로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또 신천지 거기에서는 뭐 여러 가지 그 교육이 아주 뭐 철두철미해요. 그래서 우리 기성교회에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빼앗깁니다. 그 다음에 일단 빼앗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그러한 이단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들의 머리에는 금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랬습니다. 이 금은 믿음을 가리키고 면류관은 영광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들어서 이 마귀의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 같은 것으로 면류관 비슷한 것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간하기가 힘든 겁니다. 또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짜 믿음이에요. 그걸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열심을 내고 우리 성도와 비슷하게 기도도 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함께 전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런데 그들의 머리에는 금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다 그랬어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말세의 특별히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많은 사람이 미혹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들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았다고 했어요. 이 사람은 이 지혜로운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얼굴은 전의 얼굴인데 이 마음이 전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 베드로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수제자라 불릴 정도로 그렇게 주를 충성하는 베드로였지만 이 시험에 들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얼굴은 전의 얼굴인데 마음이 전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참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게 바로 마귀의 역사예요. 이렇게 이 믿음을 우리가 써 나갈 때에는 얼굴과 마음이 뭐 그대로 있는데 이 시험에 들거나 믿음을 떠나게 되면, 욕심에 빠지게 되면 얼굴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옛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욕심도 없고, 예전에 뭐 물질에 대한 욕심도 없고, 그렇게 충성하던 사람이라도 벌써 욕심에 빠지게 되면 얼굴은 그대로예요. 벌써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뭐 분별을 못 합니다. 아까 그 욕심이 무정행이라 그랬죠? 그 욕심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결심은 안 된다고 그랬죠. 아무리 우리가 결심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부터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돌아가지만 또 우리는 예전의 생활을 또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내가 결심해서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변화해서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생한 영이에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한 그 영이 바로 중생한 영입니다. 이 중생한 영은 말씀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또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 중생한 영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가면 그때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욕심에 빠지게 되면 그 반대의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끝없는 그 무적행, 끝도 없고 밑도 없는 계속해서 그 빠져들어가는 생활. 그러니까 늘 심령이 공고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늘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마땅한데 마음에 근심과 걱정, 낙심과 절망, 아까 그랬죠? 죽고 싶은 마음,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받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은 기능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느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가 벌써 마음하면 어느 장소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은 장소가 아니에요. 이건 기능입니다. 우리 사람은 영혼과 이 몸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뭐 우리 조직신학에서는 2분설, 3분설 그러는데 2분설이 성경적입니다. 영혼과 몸입니다. 그래서 이거 항상 우리 왜 영혼이라 그러는가? 이 영과 혼은 서로 이렇게 교차적으로 쓸 수 있는 단어예요. 헬라어 단어는 다르지만 이 성경에서 보면 서로 영의 자리에 혼을 쓸 수 있고 혼의 자리에 영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과 이 육신의 몸,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음은 무엇이냐 하면 이건 기능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이 마음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마음으로. 중생한 영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중생한 영은 죄를 짓지 않고 이 마음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은 날마다 죄를 짓을 수밖에, 순간순간마다 죄를 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도 기능이고, 생각도 기능이고, 의지, 감정,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 이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이 신자는, 이 영혼은 하늘나라 가는 거고, 불신자는 지옥에 가는 거고, 우리의 이 육신, 이것은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그때 우리의 이 마음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능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이거 빼앗기게 되면 우린 순간순간 죄를 짓다가 평생 그냥 죄를 짓다가 겨우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구원은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잃지 않아요. 그 알미니안주의에서는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지만 이 칼빈주의, 이 개혁주의는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은 겨우 받고 부끄러운 구원 받는 거예요. 하나도 이루지 못한, 만들어지지 못한. 하지만 우리가 이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해 나가면 점점 우리의 인격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또 중생한 영이 자라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8절 읽어보십시오. 8절. 또 그것들은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을 가졌고 그것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았으며. 예, 여자의 머리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들은 이 여자의 머리털 같은 그런 영광 있는 것처럼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에 빠진 자들, 배교자들, 이 이단자들은 진리를 버립니다. 그 다음에 마귀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영광스러운 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거기에 빠져서 아주 영광스러운 그러한 기분으로 살아가는 거고, 다른 사람도 그 영광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참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또 그것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때로는 잔인하고 아주 강포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파괴하는 그런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역사는 이 겉은 천사와 같이 이렇게 가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마귀이기 때문에 언제 잔인하게 변할지 몰라요. 천사의 얼굴을 가장해서 그렇게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드럽게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이단들이. 근데 거기 한번 빠진 다음에 이거 아니다 싶어서 나오려고 그러면 그때는 잔인하게 변화됩니다. 한번 빠지면 그래서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9절 읽어보십시오. 9절. 그것들은 철 갑옷 같은 갑옷을 입었고 그것들의 날개 소리는 전쟁을 위해 달리는 많은 말들이 끄는 병거 소리 같았다. 예, 철 갑옷 같은 갑옷을 입었고, 이것은 뭘 의미하면 강한 거잖아요. 갑옷은. 그러니까 주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번 미혹되면은 그 다음엔 누구의 얘기도 듣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양심이 벌써 화인 맞은 양심과 같아서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그래서 결국은 이 복음, 이 진리 세워나가는 것을 대적하고 또 교회 파괴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들의 날개 소리는 전쟁을 위해 달리는 많은 말들이 그는 병거 소리 같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이 용맹한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막 잔인하게 복음 운동을 대적하고 막 해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용맹 있게 하는 거예요. 용맹 있게. 혈기도 부리고 막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고, 이게 바로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그 배우는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가 겉은 천사의 그런 모습을 하지만 그 습성 자체가, 그게 마귀는 그렇게 부드럽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 운동을 대적할 때 혈기가 나오고, 근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10절 읽어보십시오. 10절. 그것들은 전갈 같은 꼬리와 독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롭게 할 권세가 있었다. 예, 이 전갈 같은 꼬리는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다니는 거예요, 뒤로. 몰래 다니면서 이렇게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 그래서 이 꼬리라 그랬습니다. 그 이사야 9장 15절 읽어보십시오. 15절. 그 머리는 장로와 귀족들이며 그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이다. 예,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여기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사람이라도 그 마귀의 미혹에 빠지면 안 돼요. 한 사람이 그 미혹에 빠지면 그 다음에는 옆에 사람이 또 빠지게 돼 있고, 옆에 사람이 또 빠지게 있고, 계속해서 빠지게 됩니다. 그럼 꼬리가 많아지면 이건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역사 우리가 분별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항상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이 말씀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무기가 돼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옳은지 틀린지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이 자기 목숨처럼 여겨야 돼요. 이 한순간 빠지면 내가 큰일 나는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 우리가 참여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정신 차리고 우리가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것을 가지고 이 잘못된 그러한 배교자들, 이단자들이 미혹할 때에 그것을 가지고 잘 분별해 나가야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또 5달 동안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기간 동안만 활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귀 역사 막으시면 즉각 중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역사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마귀 역사,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마귀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야지만 그것이 일어나는 거고 또 그건 기간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런 성도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걱정 근심이 있을 그런 틈이 없어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마귀도 다 눌러주시는데 뭐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가는 그런 성도, 그것이 이 말세의 마지막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참으로 중요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인을 받았다 그랬죠. 맞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날마다 입 맞는 생활 해 나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데살로니가 후서 그 2장 10절에서 11절 읽어보십시오. 10절.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멸망받을 자들에게 이를 것이니 이는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혹의 세력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이 거짓된 것을 믿게 하신다. 예, 여기 보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미혹당하는 거예요. 이 귀한 진리, 특별히 우리는 이 목사님을 통해서 수십 년 동안 이 진리의 말씀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이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이 미혹되지 않아요. 진리를 사모하고 이것이 생명인 줄 알고 나가는 자들, 그런 성도들. 그런데 이것이 귀한 줄 모르게 되면 수십 년 동안 이 귀한 말씀을 배웠다가도 미혹되는 거예요. 이거 아닌가? 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 주일 성수하는 거 우리만 하는 거 아닌가? 11조는 우리만 내는 게 아닌가? 오늘날 지금 얼마나 이따가 오전 예배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여기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에 이 결국 진리를 믿지 않고 이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12절. 이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이들이 심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예, 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11절에서 12절. 11절. 그것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이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아볼로온이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아라, 이후에 2가지 화가 더 닥쳐올 것이다. 예, 이 아바돈과 아볼로온의 뜻은 멸망시키는 자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 자체가 멸망시키는 자기 때문에 그 왕도 그렇고 그 부하들도 그렇고 결국은 멸망시키는 일만 하다가 파괴만 일삼다가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 신앙을 파괴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 마귀는 어떠하든지 이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려고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 저희가 정신을 차려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 나감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미혹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람의 욕심은 이렇게 무적행과 같아서 밑도 없고 끝도 없어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욕심에 빠지게 되면 믿음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곤고한 상태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의 결심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없사오니 우리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날마다 이기고 또 이기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